함께 읽은 말씀으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당시 바울은 사형을 언도받아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상태였고 또 함께 동역했던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배신하였던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소유한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확신하는 믿음을 의미해요. 이 믿음을 구원받은 성도가 소유했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청결한 양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든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짓 없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한 바 있지만 우리가 크나큰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낙심과 절망을 하여도 우리 속에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오히려 굳건하게 자리 잡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대감이 없어지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의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위 우리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일전에 제가 꿈꾸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랑 이제 입원실에서 여러 가지 포럼도 나누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 못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이유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사유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낸 것, 우리의 스스로 자생하여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보죠.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라는 그 성화의 구원 속에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우리의 완전한 구원, 곧 영화로운 자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 성취된 구원이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 구원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미 성취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복음을 증거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만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저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만 기다렸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이 뛰어넘으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며 그 구원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검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품어야 할 소망은 구원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다시금 디모데의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과거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건 디모데가 과거에 안수를 받을 때 부여받은 목회에 대한 소명과 직임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는 자기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란 디모데의 연소함과 에베소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목회에 대한 소명과 직임에 대한 은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소실되어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고난과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에 봉착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철저하게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죠. 6절에 부릴 듯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다 또는 불꽃을 계속해서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따라서 이 말은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곧 목회에 대한 소명과 직임을 분발하여 더욱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또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의 은사가 너의 속에 있다고 밝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사가 외적이거나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밝혀요. 흔히 우리가 은사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방언이죠. 또는 병고침이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방언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은사들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차등을 두는 것이에요. 나는 방언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하네.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죠.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나는 내가 얹은 사람마다 저 사람의 몸이 치유되네. 내가 더 좋은 은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존재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을 의미하죠. 또 하나님의 은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장식용이나 과시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의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뿐이지 어떤 자기를 자랑하거나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은사를 소유하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은사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는 외적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단순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 곧 구원이에요. 이 은사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이 은사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 확인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푸뉴마로 이는 영 혹은 정신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이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처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단어죠.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벗은 몸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 것. 그뿐이에요.
이는 인간에게 국한된 자기의를 의미하고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의미해요. 더욱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그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눈에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눈에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허락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 자기의 죄의 결과,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화과 나무일 뿐이었어요. 여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그 죄사함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두려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피어나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소망이죠.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은요,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때 처음으로 동물의 죽음이 시작되었죠. 그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를 제하여 주셨어요. 바로 두려운 마음이란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한 인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두려움,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힘과 열심과 의로 이루려 함에 있어 찾아오는 두려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자라남이 자기의 행위에 기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영을 주셨다고 말해요. 첫 번째로 능력이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사랑이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됐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절제란 분별, 침착, 신중, 지켜본, 근신하다라는 의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빛의 아들 구원을 기억함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해요. 정리하자면 본문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영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구원과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될 구원, 곧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영으로도 해석하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게 당연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장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렵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증거들을 증거하라 할 때 확신과 능력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더 커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반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에 자신 없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속에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내가 이루어낸 공로, 내가 이룬 증거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안절부절하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매일매일 주시면 그 매일매일 주시는 증거로 고취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란 건 존재하지 않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의 잘못된 구원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구원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아들로서 깨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늘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곧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고 누릴 수 있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하고 더 지속되고 더 영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알지 못한 채 연약함 속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8절에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또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대화제라는 악죄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여 대대적인 박해를 가던 때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두려움과 투옥의 수치스러움에 주를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신앙까지 저버리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늘 하는 일마다 어렵게 되길 바랄게. 늘 하는 일마다 가시밭길처럼 고난을 당하길 바랄게. 늘 네가 하는 것마다 힘들고 괴롭고 슬퍼서 늘 눈물 짓는 그 고난에 있기를 바랄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커서 고난당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변태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괴롭고 힘든 거를 쾌감으로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시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을 대부분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포기해요. 예수를 잘 믿고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건 목회자들에게도 불편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보이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네로와 로마 제국의 죄수처럼 보이지만 나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죄수도 아니고 네로의 죄수로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왜 우리를 예수님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죄수로 삼으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수의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미워하는데, 나를 미워하는데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당연하게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절망과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고난 중에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결국 그 고난의 허용하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 받을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오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소원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소원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돼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을 너가 잘못해서 나온 고난도 아니고 사단이 너를 붙잡고 괴롭히려고 주는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방심하고 잠시 너에게서 눈을 돌려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분의 그 고난의 결과는 구원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신 그 고난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구원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나 목회자나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고난이 생겼을 때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에 신앙을 포기하느냐,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큰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하며 이 구원하심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목적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의미하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를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중성의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중생, 신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점점 자라가서 성화의 구원이죠. 마침내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이자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금식의 참된 의미는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속죄일은 죄에 대해서 확인하는 날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을 바라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이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의미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고요. 단군 신화에 묶이고 불교 신화에 묶이고 제사와 여러 가지 그런 풍속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선한 동기로, 내 열정으로, 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공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자기 부인, 곧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 완성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삶을 아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시키세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면 10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의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영원에서 발생한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뚫고 들어와 성취된 것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대사건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료된 구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말은 이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료된 구원이기 때문에 이 역사와 시간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의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제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망을 피하셨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먼저 사망을 피하셨고라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사망이란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란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실제로 생명을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살았어요. 물론 그것의 외양은 생명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으로 포장된 사망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역사와 시간을 뚫고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망을 패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예수의 사망으로 인간의 사망을 패하셨어요. 사망으로 사망을 패하셨죠. 사망 아래에 있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 죄 삭스로 지불하여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을 이기신 패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이죠. 여기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란 동일한 의미로 영생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모든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계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영광 속에 있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이 역사를 뚫고 들어와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으로 우리의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곧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신분의 구원과 중생의 구원,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종로로 타던 사망을 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사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11절에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로, 복음을 가르침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의 마음과 결심으로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복음의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세우심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 전도사라는 직분, 선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성도 개인이나 그 성도 개인의 마음가짐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짓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며 그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연합과 구원을 성취될 것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내용, 복음에 기뻐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